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서부터 살펴보는 가운데 느헤미야를 마무리하고요. 우리 6월달 마지막 부분 나와 있는 오바댜 말씀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2장 말씀입니다. 자,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자,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의 이름 명단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 대한 명단인데, 자, 우리가 느헤미야를 함께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처음 스토리의 시작은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스토리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단순하게 재건되어진 성벽, 재건되어진 그 성문의 전체적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미 성벽과 성문은 6장에서 이미 완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2장까지 재건되어지고 난 뒤에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무너진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어진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건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예배로 귀합되어져 갑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잘 살았더라라고 스토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성벽이 재건되어진 상황 가운데 그들이 누구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돌아간 그들로 인하여 그동안 드려지지 못했던 온전한 예배가 자, 이제야 드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향하여 가고 있는 스토리의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목적은 온전한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예요. 자, 그리고 사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도나 선교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예배로 우리가 정의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초청이 바로 전도이며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온전한 예배의 방향으로 쭉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12장으로 들어왔는데 11장까지의 내용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난 뒤에 회개 운동과 더불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이 살아야 할 거주지들이 이제 정해지는 장면들이 쭉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12절에 나오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섬기기 위해 필요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과 심지어 찬양하는 사람들과 또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내용들,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까지를 쭉 이제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뒷장으로 쭉 넘어가서 22장과 23장에 보면, 자, 이들의 이름들이, 자, 족장들의 이름까지 해가지고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얍두와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리하게 기록되었으며. 자, 기록되었다. 굳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까지를 굳이 명시해가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족보도 있고 이름들이 쭉 나오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굳이 이런 사람의 이름이 꼭 기록되어져야 하느냐? 어떻게 보면 생전 처음 들어본 이름도 있고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장에 볼 때 별것이 아닌 것 같은 일이고 그런 이름들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별것이 아닌 이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가운데 있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그들 가운데 이름들이 드러나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 또 숨어서 헌신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숨어서 헌신하든 또 드러나게 헌신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헌신하여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쭉 이름들이 쭉 나오고 전체적으로 자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마무리되어지는 가운데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자, 뭘 봉헌했다고요? 성벽을 봉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벽이었고 그들 스스로 지은 것이기도 하지만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것입니다. 자, 성벽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 것이다라고 고집하면 그 성벽에 대한 앞으로의 일들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예, 누가 책임져? 내 것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 이 성벽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성벽에 대하여 앞으로 있어질 모든 일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예요. 자꾸 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내 것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내 것 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는 거. 자꾸만 하나님이라고. 정신을 잘 차리셔야 돼. 벌써 피곤하신 것 같아. 무조건 하나님 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 것 삼으면 내 것 되어졌기 때문에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내 것 되어지게 되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예, 내가 져야 돼요. 주인이 누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것만큼 피곤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내 거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 누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인생들은 제한적인 존재예요. 무지합니다. 잘 모르고 살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보면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는 자들이 스스로 주인 되어서 스스로의 인생을 경영하려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것 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버리는 거에 좋아요. 이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벽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벽을 책임지시는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볼 것이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책임져 가시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맡기시고 드려버리시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드렸어요. 봉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막 모아요. 아무렇게나 어떤 모습으로나 드릴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있어져야 할 찬양만큼은 소홀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또 예루살렘 바깥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 했어요? 찬양을 하며 예배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예담교회가 지난주에 뭐 했어요? 찬양대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오디션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찬양 잘하는 사람만 10명을 뽑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할렐루야. 찬양 제일 잘하는 사람 10명만을 딱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대충 뭐 함께 하면 되지. 아니에요. 전문가들에게 또 맡겨서 연습하고 훈련해가지고 세워서 가능하면 더 아름다운 소리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찬양대회가 세워져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데, 자 31절을 넘어와서 같이 한번 볼게요. 봉헌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자 3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에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게 가게 하니. 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면요. 자, 방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찬양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성벽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성벽 위로 올라가게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두 줄로 나눠가지고 성벽 위를 쭉 걸어가면서 성벽을 밟아가면서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장면 같은 경우에 참 이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맨 처음에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기 전에, 완성되어지기 전에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과 원수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이 짓는 이 성벽은 뭐가 올라가도 허물어진다?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진다라고 막 조롱했거든요. 마치 그것에 대하여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지금 올라가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열을 지어서 그 성벽을 쭉 밟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자, 봐라. 누가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몇십 명, 몇백 명이 올라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강한 성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 있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쭉 행진하면서 찬양하는 대목이 이제 31절서부터 쭉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나팔을 부는 자들의 이름들이 32절, 33절, 34절 쭉 나옵니다. 36절에 보니까 악기를 잡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쭉 나와요. 자, 다윗의 악기다라고 해서 수금을 타는 사람, 그러니까 목소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기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쭉 행진을 하는데 쭉 넘어가면서 4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팔을 잡고서 나팔을 불면서 쭉 찬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설명하는 내용들이 뒤에 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성벽 위에서 행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진한다는 거죠. 그리고 각자 맡겨진 어떤 직분들과 역할을 따라 함께 찬양하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자, 함께 찬양하면서 행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려면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자기가 맡은 역할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금을 타는 자,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자, 어떤 사람은 나팔을 부는 자, 어떤 사람은 뭐 하는 자,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따라 그 역할에 책임을 지고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질서 정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서는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순종이에요. 자, 일렬로 두 갈래를 나눠서 쭉 나열해서 행진하자라고 했을 때 자기가 그 앞에 먼저 가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결국 이것이 바로 행진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마치 출애굽되어졌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오합지졸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처음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가르치셨던 것이 무엇이느냐? 그러면 줄을 서서 행진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요. 그래서 군대를 가면 훈련소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총을 쏘는 게 아니에요. 뭘 배워요? 무슨 훈련이라 그러죠? 그건 제식 훈련을 배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총을 쏘고 총검수를 하고 뭐 하는 거, 뭐 각계 전투를 하고 뭐 하는 거, 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군대 가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총 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줄을 서서 제식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앞에 사람과 선을 맞춰서 줄을 맞춰서 행진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군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복종이거든요. 순종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으로부터 처음 시작된 훈련이 뭐냐면 제식 훈련이에요. 가장 먼저 어떤 지파가 줄을 지어서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지파, 그 다음에 어떤 지파, 그 다음에는 성배지어 언약궤가 그 다음에 줄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지파 줄을 딱 세워서 이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순종에 대한 훈련이고, 그것이 되어질 수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는 그냥 웅계둥계 모여서 아무 것이나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오합지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 제가 이 행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제가 어떨 때가 기억이 나냐면, 제가 군대를 제가 전투 경찰을 나왔어요. 그래서 뭐 데모가 있어지는 그 8.15 광복절 때가 되면 엄청 바빠요. 저는 부천에 중대에 있었는데 8.15가 되면 일주일 전서부터 어딜 내려가냐면 전남대 앞으로 갑니다. 전남대가 하도 이렇게 데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100개 정도 되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경찰 중대가요, 다 전라남도로 다 내려가요. 그래서 데모를 막으러. 근데 제가 인상 깊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때 당시 운전병이었어요. 그 지휘차를, 중대장차를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멋있던 게 뭐냐면, 한 개의 중대가 내려가게 되면 그 처음에 지휘차, 중대장이 탄 지휘차가 앞에 가고요. 두 번째 그 데모 진압할 때 쓰는 장갑차 있잖아요. 까만색을 해서 위에서 그거 쏘는 거, 체르탄 쏘는 거, 바바바바 쏘는 거, 그게 가고요. 세 번째가 그 밥차가 갑니다. 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밥차 트럭이 가고, 그 다음에가 소위 닭장차라 그러잖아요. 버스가 3대가 가요. 1소대, 2소대, 3소대, 3소대. 그래가지고 한 개의 중대에 하면 몇 개의 차가 동원이 되냐면 6개의 차가 동원이 되거든요. 근데 경기도 중대에서 한꺼번에 내려가요. 그러면 고속도로가 중대가 몇 개 중대가 내려가면 거의 100개 중대가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몇 대가 쓰냐면요, 아마 수도권에서부터 광주까지 갈 거예요. 이어질 것 같아요. 진짜 수백 대가 줄 하나를 쫙 지어가지고 내려가는데, 위에 이제 경찰차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진짜 장관이에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앞차와의 거리를 몇십 미터 딱 유지하고, 그대로 유지하고서 3-4시간을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되게 훈련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군대구나. 뭘 어떻게 잘해서 데모를 막고 적을 해치우고 이게 아니라, 주어진 질서를 따라서 정해진 자리에서 그 순서를 유지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게 군대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혼자 마치 자기가 특공대인 것처럼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냥 혼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를 잘 맞춰서 여러분의 위치를 잘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군대다운 군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쭉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했다, 어디든 자리를 지켰다라고 다 순종하고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13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그날 예배하는 가운데 반드시 말씀을 읽는 시간들이 빠지지 않지요. 자, 말씀을 낭독하는 가운데 어떤 장면이, 어떤 구절이 낭독되었느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장면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들은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우리와 함께 총회를 함께 할 수 없구나라고 분리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왜 그들이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왜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자,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진격하며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 사실 암몬과 모압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그냥 길을 열어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굳이 길을 열어주지 않고 굉장히 까칠하게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막 저주하고 막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신을 보면서 너희는 나중에라도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 율법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그들과 분리되어지기를 작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 더불어 섞여 살았어요. 왜냐하면 암몬도 마찬가지고 모압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똑같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이스라엘만 식민지가 아니에요. 주변에는 많은 이방 국가들도 함께 식민지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동고동락한다 그러잖아요. 같이 서러움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또 고향 땅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 안에서 대충 섞여 살았고 그들과 어느 정도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친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구별되어져야 한다.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동안의 인연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문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관계를 어떻게 했다? 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도리로 봤을 때 지금까지 신세진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좋은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끊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라고 구별하여 끊었다라고 하는 그 관계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맞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인간적인 도리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자,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4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뭐하라? 동의하라 그랬어요. 자꾸 내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 가치관을 자꾸 끼워 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고, 하라라고 하면 내 생각에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분리되어졌어요. 세상과 이제 구별되어졌습니다. 끊어버릴 관계들을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좀 되게 신기한 표현이 있죠.
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까지 저주하게 하였다. 근데 오히려 그 저주를 돌이켜 뭐가 되게 하였다? 복이 되게 하였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받는 저주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거꾸로 뭐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럼 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서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로서의 저주거든요. 오히려 그들의 저주가 오히려 성도된 자들에게 있어서 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욕을 막 먹는다. 그럼 욕 먹는 거에 대해서 막 되게 어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욕 먹는 것 자체가 나에게 뭐가 될 수도 있다? 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4절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4절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자, 무슨 문제냐? 사실 6절이 원인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한테 나아가서 며칠 후에 말미를 청하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대요. 자, 예루살렘 유다의 총독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갑자기 바벨론의 그 어디죠? 저쪽 바벨론 쪽에서 부름을 받고 페르시아 쪽으로 간 거예요. 잠시 유다 땅을 비운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 비운 사이에 사실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원래 죄지었던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회개도 했고 결단도 했고 자기 이름까지도 막 적어가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원래 살았던 방식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다 뭐 한다라고 했을 때 반대하고 막 거꾸로 막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도비아가. 근데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잠깐 떠났던 사이에 뭐 한 사람 어떻게 됐냐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의 방 하나를 차지해 버린 거예요. 절대로 성전 안으로 들여서는 안 될 사람이거든요. 원수거든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그동안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의 그동안의 관계로 인하여서 에이 그래 뭐 좋은 게 다 좋은 거지 하고서 끊어야 할 관계를 끊지 못하고 성전 안으로 들여버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성물들을 보관하는 창고였는데 그 사람이 자기 사무실로 써버린 거예요. 그걸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굉장히 근심하는 가운데 화가 나가지고 도비아가 차지한 그 사무실 있잖아요. 성전 안에 그 세간들을 전부 다 바깥으로 다 내쳐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인정으로 여러분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그동안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래도 너랑 나랑의 어떤 과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끊어야 할 관계는 다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인정에 매여가지고 에이 그래도 그 사람은 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암적인 존재는 여러분 사랑으로 감싸줘야 될 존재가 아니라 끊어내야 될 존재예요. 그럼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끊어내야 할 존재인지 아니면 우리가 품어갖고 사랑하며 품어야 할 존재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끊어야 할 존재를 데리고 들어와서 에이 그래도 돌봐줘야죠. 그래도 받아야 되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도비아는 끊어내야 할 존재입니다. 같이 있으면 이스라엘 유다를 어렵게 만들고 이간질하고 서로 분열을 낳게 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떠났던 사이에 레위 지파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제대로 나눠주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나눠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소위 말하면 기득권을 잡고 있는 자들이 또 실세로 나서서 자꾸 흔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자기 몫을 못 받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원래 받은 땅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도 악기를 다루는 사람 다 떠나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잠깐 돌아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비록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했지만 우리의 삶이 진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잠깐 틈을 준 사이에 옛날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 어떤 관계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회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단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회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들까지 생기게 돼서 느헤미야가 돌아오자마자 다시 비틀어지고 어긋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으로 또 읽어갈게요. 15절로 넘어오면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느헤미야가 떠났던 사이에, 자, 15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네,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 분명히 그들이 결단했거든요. 안식일이 되면 절대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비즈니스 하지 않기로 그들이 결단을 분명히 했는데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떻게 됐느냐? 다시 안식일날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오자마자 귀인들을 다 불러서 혼냅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게 되었느냐? 왜냐하면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누가 했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갖다 혼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조상들이 안식일 어기고 율법 어기고 하다가 그런 징계를 받고 그런 재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느냐, 우리가 경험했지 않느냐. 근데 또다시 너희가 이렇게 안식일을 저지르고 범하고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간 과거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돌아보고 실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나는 맨날 똑같은 것에 똑같이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개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개가 뭘 잘못했을 때 혼내잖아요. 한 서너 번 정도 혼내면요, 뭐 하기 시작해요? 알아듣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인데 똑같은 실수를 3번 이상, 4번 이상, 10번 이상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니까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학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학습. 과거를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학습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고생했고 심지어 그 고생을 누구도 했어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도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학습이 좀 되어져서 정신을 좀 차릴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아예 안식일이 딱 되어지는 해가 딱 지는 순간이 되면 뭘 닫아버렸어요? 성문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어떤 이방인들도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성문을 열어주질 않았어요. 그랬더니만 성문 밖에서 밤에서 야영을 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가서 혼냅니다. 너희가 다시 여기서 잠을 자면 내가 너희를 사로잡아겠다, 감옥에 가둬버리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더 이상 그들이 이제 거기서 잠을 자지 않고 더 이상 안식일에 비즈니스가 있지 않도록 처리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자꾸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꾸 스스로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아예 그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장소를 갔더니 항상 넘어져요. 그러면 내가 그 장소에 가서도 내가 넘어지지 않아야지라고 자기 스스로를 시험하지 않고 차라리 뭐 해버리는 게 나아요. 그 장소에 가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자꾸 만나면 자꾸 입술로 범죄하게 되고 자꾸 내가 생각으로 범죄하게 된다. 그러면 자꾸 그 사람하고 만나면서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뭐 하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예 그런 일들이 유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조치를 탁 취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 성전을 떠났던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와서 몸을 정결하게 이제 거룩하게 한 다음에 다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느헤미야가 22절 마지막 부분에 내 하나님이여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이 습관 자체가 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과 뭐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면 그냥 교제한 거예요. 그냥 대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중간중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고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삶을,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또 넘어갈게요. 자, 느헤미야 13장 이제 31절까지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화요일날 말씀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 안식일을 어기는 범죄를 저질른 다음엔 또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하나님께서 더 이상 통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해 주셨어요. 자, 근데 느헤미야가 잠깐 떠났던 그 사이에 또 뭐 하기 시작했느냐? 이방 여자들과 이방 사람들과 함께 통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통혼하여서 낳은 자식들이 자, 이스라엘 말, 유다 말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의 말을 오히려 더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막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라고 데려다가 이제 혼내게 됩니다. 자, 이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적인 내용입니다. 영적인 내용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께서는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무슨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 생각에 뭐 좀 하면 어떠냐?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되지. 이건 내 생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하지 말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욕심 때문이에요. 결국은 욕심 때문이고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기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또 다른 이유들이 자꾸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서 혼내고 맹세를 시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을 시키죠. 자,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조상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한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왜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설명하고 있냐? 솔로몬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왕이거든요. 정말 지혜의 왕 중의 왕인데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자꾸 나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것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상황.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 봐라. 솔몬이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대단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통혼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저주를 받았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지나간 과거 어찌 보면 남의 타산지석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행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교훈을 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28절에 보니까 자, 어떤 사람까지 있었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심지어 대제사장의 손자인데 누구랑 결혼해버렸어요? 이 산발랍의 가문과 결혼해버렸습니다. 이 산발랍은 어떤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저 앞에서부터 성벽 재건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심지어는 와가지고 하려고까지 했어요. 침략해가지고 허물어 버리려고까지 했었던 사람 중에 원수 중에 원수거든요. 근데 제사장의 손자가 완전 원수 중에 원수의 가문으로 결혼해서 가버렸어요. 사위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 얘기는 사실 뭐냐? 결국은 자기의 직분이 있고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따라간 거예요, 사실? 뭘 따라간 거예요? 이 산발랍이 이게 지도자거든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 보고 간 거예요, 돈 보고. 그 사람의 환경 보고 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뭘 보고 가는 것이냐? 그 사람의 돈과 그 사람의 환경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환경을 보고 갈 것이냐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잘 가르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와가지고 내가 결혼할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를 안 다녀. 그럼 진짜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헤어져!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와의 결혼이에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오면서 31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느헤미야가 마무리되어지는데 어딘지 모르게 엔딩 같지 않은 엔딩인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저만 그래요? 이게 좀 느헤미야가 이렇게 끝나버렸어. 이 다음 스토리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딱 끝나버려요. 이게 정상적인 엔딩 같지 않고 뭐가 마무리된 것 같지 않고 뭔가 홀딩되어진 상태에서 어정쩡한 마무리처럼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느헤미야 이 전체가
전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세밀하게 반영하고 있어요. 반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처음 스토리를 잘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 백성인데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지금 처음 경험한 것처럼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불타버리고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할 정도로 이상하고 연약하고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무너진 성벽과 성문들을 다 재건하길 원하세요. 그것이 재건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길 원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회개를 하길 원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결단을 하길 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스토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틈을 준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또 뭐 했어요? 또 범죄하고 또 돌아갔거든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12절, 13절 쭉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어요? 자꾸 바로잡는 거예요. 안식일 범했느냐 또 바로잡고 또 바로잡고, 결국은 이 31절의 끝은 모든 것이 다 바로잡아졌더라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잡아지는 상황의 연속이 앞으로도 계속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느헤미야의 끝은 그겁니다. 계속 우리가 죄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잠깐만 방심하면 넘어지고요. 잠깐만 방심하면 또 죄 짓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느헤미야가 지금 마지막 13절에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처럼 자꾸 죄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들을 바로잡고 또 바로잡고 바로잡는 바로 그런 노력과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정신을 차려보겠다, 내가 결단하겠다라고 했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 이런 그것이 사실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조정되어지고 끝까지 바로잡아져야 되는 그런 노력의 과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노력들을 이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자.